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사오고 도둑질 하면서 빈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넣었느니라. 12절 남자 성도님들이 13절 여자 성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을 명하나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신을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니 이들과 너희가 모든 말씀을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나가리니 내 원수라.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웃고 즐겁고 또 똑바로 서 있을 수만 없습니다.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제일 빠른 첩경, 지름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난번도 이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끌었고요. 이쪽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요. 이쪽에도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여기쯤 가서 요 부분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홍해바다를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를 체험했어요. 물론 그럴 때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해서 그걸 건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 마치 이민 1세대처럼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이끌 때 역시 작은 강이지만 요단강이 갈라져서 갈라진 게 아니고 이거는 위에 아담이라는 그 위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셔서 그걸 통과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을 막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나팔 불고 관 질렀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홍해바다도 사람이 한 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요단강 나는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시킨 대로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이죠. 이름도 굉장히 작은 어린 아이, 우리 한국말로는 아이성.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뜻밖의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락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모든 인생의 드라마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세교반도 12명 공부하는데 개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예,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그래프들이 인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막 이런 그래프가 수없이 많으실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예리고성 6장에서 무너지고 여기 아이성이 7장에서 이런 사건 터지고 여기 8장에 들어가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건이 등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이 여호사가 엎드렸습니다. 예,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엎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엎드리는 삶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안 엎드리면 엎드리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힘든 일도 축복이고요. 또 좋은 일도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힘든 일은 나를 더 준비시켜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 하든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만 나면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만나면 푹 죽어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이게 다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엎드리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엎드리지 않아요. 목사부터서 엎드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사탄이 와서 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와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얼마만 깨었느냐. 그래서 시계는 과거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미래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현재만 가리켜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현재를 가리키는 이 시계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 시계, 내 신앙의 시계,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 최고 신앙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사는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탠드업,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출애굽 1세대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서 그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출애굽의 주인공 되시고 또 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도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땅이니 벗어라. 출애굽 3장 5절에 그랬어요. 벗으라 그랬는데 또 2세대 여호사에게도 5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종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내 자유고 막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결국 그래서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남에게 다 너무나 아픔과 피해를 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건데,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 왔을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볼 텐데, 순종하지 않으다 보니까 여기에 비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다 줬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간이에요. 예,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뒤에 이제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왜 벌을 받게 되는지 나올 거예요. 벌을 받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죽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돌 무더기가 있게 돼요. 이게 골짜기처럼 일부러 그렸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아골 골짜기. 아무튼 아씨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씨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아담, 아간, 신약에 하면 아나니아, 물론 아브라함 좀 빼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씨예요,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이씨에다 옆에 하나 점 하나만 붙이면 아씨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렵거든요.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웠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렵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오늘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이 범죄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교회 전체가 범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엎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상하지 못한 패배와 좌절. 자, 예상은 원래 승리를 예상을 했어요. 승리를 예상을 하니까 전쟁이 임한 거고, 싸움이 임한 거고, 무엇에 임하든지 여러분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을 하지 못해. 우리가 다 예상한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또 시험을 본다든가, 떨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시험을 봐요. 그 다음 뭐지 더 준비해가지고. 근데 예상을 못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정탐. 예, 정탐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그 베델 동쪽 베도안이라는 곳 옆에 아이란 성을 정탐했어요. 약 16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이 한 581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아이성을 이제 정탐을 했는데, 파악을 한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거기는 그냥 별로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그냥 우리가 소수만 올라가도 될 것 같고, 한 2, 3천 평만 보내서 싸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굉장히 똑똑하죠. 분석하고 파악하는 건 다 똑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죠. 실행에 옮겨서 2, 3천 명보다는 3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4절에 보게 되면 3천 명까지 실행을 해서 옮기고, 3절에서 보고하고 4절에 실행하는데, 여기에 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4절에 보면 도망을 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거기에서 36명이 죽게 돼요. 사실은 3,000명 올라왔는데 36명이 죽었다. 그건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서 승리해서 한 명도 안 죽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36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5절에 표현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녹듯이, 얼음이 녹는단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이 또 녹아요. 이해가 잘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이 패배의식, 이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원래 누가 경험했던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도른다고 하니까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는데, 우리가 당신들이 행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얘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행한 그 요단강 동편에서 행했던 일을 얘기를 듣고 우리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냐면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들이 거기서는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아모리와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녹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이 결과가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때로는 예상은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역전돼서 우리가 추락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추락했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이런 상황 역전 경험을 해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그 22절과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 위엄을 보내서, 나의 파워, 어떤 권위, 권세, 위엄을 먼저 보내가지고 내 원수가 도망갈 것이고 너를 대적한 자가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청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의 원리는 사실은 심플해요. 순종, 여기서 왜 상황이 역전됐냐, 이거는 바로 그들이 따라서 하세요. 불순종.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상황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 패배의 원인이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주도권.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이 누구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로 2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패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이 이 문제입니다. 항상 모든 삶의 주도권은 이겁니다. 무슨 뭐 큰 엄청난 전쟁과 싸움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이 삶의 이 불순종, 결국 이게 뭐야? 이게 죄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든 것에 보면 내가 바로 주도권을 잡으면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영어도 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씬이 뭐냐면 내가 주도 가운데 들어있으면 우린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글자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거 죄가 아니요. 동서남북 하나님과 이 사우스, 노스, 그래서 동쪽이든 북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중심된, 그래서 이거 아시잖아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신데, 바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여기에서 정탐하고 보고하고 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를 연상하게 되냐면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12정탐, 가네스 바네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10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두 정탐꾼과 믿음으로 보고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 굉장히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주도권이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빠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몰라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가서 주님이 주신 이 굿뉴스를 결국은 얻게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내가 주도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판단의 문제가 돼요.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 피곤하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그냥 한 2, 3천 명 보내면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참 이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 여기에는 뭐를 믿고 있냐면 역시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 부동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가 전부. 뭐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의 지혜로도 또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싸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한다. 말과 병사들을 예비한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과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과 지금 현재 여기 아이성 전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이 정도야 간단하고 별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대부분 우습게 여기는 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살인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살짝 거짓말해라, 그러면 그냥 살짝 그 작은 것 때문에. 근데 그 작은 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아이성에서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일벌 100개. 네, 일벌이 100개다. 네. 일벌이 100마리 벌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를 벌을 주고 하나를 벌을 줌을 통해서 100명을, 제가 틀렸어요. 100명을 경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이해요. 아까도 아씨들 다 얘기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간, 아나니아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데,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일벌 100개를 냅니다. 여기 아간 이 사건 통해서 이 세대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패한다는 걸 교훈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요즘 그냥 세상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는 이 정도 때문에 하다 교회 다 망했었지, 망해가고 있어 지금. 너무나 끔찍한 얘기. 1년에 거의 2,000개씩 미국은 문 닫고 있다는 얘기 맨날 하죠. 우리 침례교도 1년에 800개씩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900개씩 세워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침례교 교회가 4,500개였어요. 이번에 보고 들으니까 45,000개였어요. 남침 서든 베프티스트가. 지금 교회가 48,000개입니다. 지금 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치 플랜팅이 그냥 딱 하나의 그냥 슬로건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하나 크게 부흥시키려 열심히 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하나 세워놓으니까 또 그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10개 세워놓으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 CP라 그럽니다. 처치 플랜팅. 원래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이 협동 프로그램이 이 남천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48,000교회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돈을 헌금을 내서 거기에서 해외 선교사 5,000명, 원래 5,800명까지 보냈어요. 국내 선교사 5,000명. 근데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 이 전부 다 이 경제도 안 좋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900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데이비 플래트라고 하는 이 분이 그 26살 때 그 책을 썼고 또 목회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IMB 총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해외 선교부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의 총재가 됐어요. 지금 나이 40에 막 다 그냥 구조 조정 800명 다 잘랐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다 잘랐어요. 선교사 말만 선교사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다 잘랐어요. 그게 지금 4,200명으로 지금 줄인다고 곧 다 지금 계속 작업 들어갔어요. 이름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불순종 돼가지고 나오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만나서도 그걸 졌다고 패배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정말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 역사하고 민수기의 역사하고요, 여호수아서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려움, 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려 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길을 그래도 주님 붙들고 달려온 바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뜨거 띄워주시길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해 못해도, 이해 안 돼도, 예, 하나님께 기도. 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누가 이해가 못했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그냥 잘 나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고, 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에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도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릇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만 보고요, 현재 문제만 보고 빠지는 거예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두 배로 뛰고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 이해를 못하는 이 실패 상황에서 나타난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태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런 패배와 좌절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타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너희는 낭망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 낙심, 좌절. 근데 낙심하고 좌절해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슬프다가도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어둡다가도 환해지고 기뻐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낙심 속에 들어가면 더 어둡고 더 어둡고 더 어두워져서요,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이건 누가 줘요? 마귀만 줘요. 그래서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낙심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낙심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원망.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원망은 다른 사람의 책임 묻습니다. 정탐꾼들 너희들 잘못 정탐해가 보고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제대로 싸웠어야지. 3,000명씩이나 보냈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왔어? 뭐 이렇게 핑계, 아니 또 책임 전가, 비난, 정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어요. 여기 출애굽 요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원망하면서 또 낙심하며 이렇게 앉아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요, 때로 어려움 겪고 때로 신앙이 들으려면요, 때로 이런 과정을 경험해 봐야 돼요. 때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미 또 겪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기 나오셔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 없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빠져나가기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 이 두 가지는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맨날 낙심하고. 제가 목사 돼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뭐가 목회가 힘들어요? 재밌죠? 재미 교포 목회하는 거, 재미 목회자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맨날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인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구만. 그런 얘기를 뭐하래? 자꾸 그런 얘기 하면 마귀만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사람들 얘기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마귀만 좋아한다니까. 그래 더 해라 하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막 더 미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쏘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런 사람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찢는 기도. 좀 성경 그대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찢는 기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그 찢는 기도 해보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속상해,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괴로워요. 찢는 기도. 그런데요, 특이하게 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요거 이제 분석에 하나님께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보다 떨어져 가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너희는 무엇을 찢냐면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원인이 뭘까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없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패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이 찢는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찢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꾸며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구구절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함께 기도. 함께 기도.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 땅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됐어요. 함께 기도.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귀찮은 게 무슨 또 목사님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합시다. 뭐 금식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게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편하지도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새벽기도 어떻게 하시는, 한국에서는 새벽기도가 겨울철엔 4시 반이고요. 여름철엔 4시예요. 옛날에 땡그랑 종치고요. 저는 이제 수요예배나 주일날이나 또 저녁예배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정도 많이 쳐봤었는데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점점 차인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했는데, 새벽기도 일찍 나. 아버지는 저한테 맨날 목사 되라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다 좋은데 저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 못 하겠어요. 작은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부담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면 당연히 부담되죠. 피곤하시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왜 아버지가, 한국은 무슨 뭐 미국처럼 뭐 월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주일날 쉬고, 뭐 어떤 교회는 미국은 토요일날 하루만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쉬면 제가 죽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4일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 7일 동안 해볼까요? 대답이 없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쉬어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피곤하다. 월요일부터 하면 너무 여러분들 피곤하고. 근데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4일밖에 안 한 거 감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일이든 5일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큐티하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인데 여기에 리더들이 함께 엎드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나 이 민족 공동체가 제대로 깨어서 살아가려면 위에 탑 리더십 그룹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이 맨날 패배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12절에 가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아셀인데, 그게 바로 축복의 원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건 패배인 거예요. 잘 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티끌 기도. 이거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정말 그래서 회개하는 것. 또 하나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랜 기도. 오늘 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엎드렸다 그럽니다.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오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만나면요, 그냥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찢고, 가족의 문제면 가족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정말 회개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이게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7절에서 내가 슬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그냥 감정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나는 슬프도소이다. 누구한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8절을 보면 주여,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분한테 말하는데, 여호와만 조금 믿음 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뭐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만족하게 여겨서 그 땅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자기가 역시 지금 이쪽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도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하면은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기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다 이제는 내게서 등을 돌려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건 모세도 출애굽기 6장 12절과 3절을 보면 모세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하거든요. 좌절될 때.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뭐 모세가 유대하고 뭐 아브라함이라 유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탁 건들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성기도, 명성, 하나님의 이름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우리의 이름을 멸시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에 그러죠. 이 기도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명성에 대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메가더 그 더글러스 메가더 우리 한국의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그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트루만 대통령까지 말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도 그 실패합니다. 그건 갯벌도 많고 바닷물도 깊지도 않고 그건 안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500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였어요. 1950년 9월 28일 날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와서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옛날에 서울 그 시청 앞에 건너편에 국회의사당 예전에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지휘관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고록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만 띄워주세요. 세 번째,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냥 1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범죄해서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꼭 어기는 건 사람이에요. 선악과 언약부터 시작해서 범죄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건 원래 제사 용어인데요. 이거는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헤렘은 제사 용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이란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헤렘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말씀이 1절에 7장 1절에 2번 나옵니다. 11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과 13절에 각각 2번 나오고 15절에 한 번 나와요. 무려 8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6장 18절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이 예물을 너희들이 가져가게 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 미리 하셨어요. 근거를. 그런데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속이고 거짓말을 아간이 결국은 16절에서 18절까지 가면은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이제 잡혀들게 되는데 원래 1절에 그냥 나와 있어요. 1절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걸리고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의 증손 그다음에 갈미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가 바로 아간이다. 이게 1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21절에서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거를 내가 훔친 거지만 신할산의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한 세겔이 11.3g인데 계산해 보면 이걸 갖다 감춰서 자기 텐트 속 땅속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죠. 결국은 아간은요 제비 뽑고 이렇게 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동안에 또 끝까지 있었어요. 설마 누가 알겠나? 끝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벌써 이 문제 가지고 집합에서 어느 집합 제비 뽑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잘못 이렇게 나갔으면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버텼어요. 뒤에 가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그래서 뒤에 악을 꼴짝이 된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죽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패배의 원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있지만 나가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죄를 제거하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쫓겨나서 왔을 것이고, 왔고 또다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13절도 말씀합니다.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거룩. 예, 거룩입니다. 성결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강조한 것이 성결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은 건강의 척도예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개인이 얼마나 건강하냐,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건강하냐.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병든 겁니다. 거룩.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처방은 따라서 하세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 모든 부하들 데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 왕과 성과 그 땅의 거민들과 그리고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최후 승리자로 이런 그래프로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같이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죄를 짓고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그래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바로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는 마음속으로 집에 가서 하시고 교회 소식 바로 하시겠습니다.